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지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당할 일을 아시고 야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와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내가 그러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아멘. 혹시 여러분은 살다가 독하게 마음먹고 살아야 돼?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님으로부터 제가 좀 그렇게 보였는지 저희 형하고 저는 노상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독하게 살아야 돼. 세상이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니야. 저희 아버님은 하시던 말씀이 넘어져도 풀이라도 뽑고 일어나야지 그냥 맨손으로 일어나지 마라고 이야기하셨던 아버님의 일들이 있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독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착하게 생긴 것과는 달리 나름대로는 조금 독하게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었습니다. 어머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어머님이 다 가져가시는 바람에 다 잃어버렸습니다만 나름대로 잘했습니다. 한국 화약에 투자했었습니다. 아주 기억이 생생합니다. 나름대로 독하게 뭔가 해보려고 잘 살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제일 아쉬워하는 게 그겁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애가 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애가 영 흐리멍텅해졌다고 그 말을 듣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변하긴 변한 모양이구나. 예수 믿고 뭐가 좀 빠진 모양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악한 것이 있고 독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악한 것과 독한 것을 그냥 구별해서 독한 것은 악한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독하게 살면 나름대로 잘 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하게 사는 건 안 돼도 독하게 사는 건 괜찮다라고 보는 게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오늘 본문에도 가론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를 잡으려고 예수를 팔았습니다. 나쁜 거죠. 정말 세상에서도 배반은 안 좋은 겁니다. 이거 악한 겁니다. 당신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선생으로 섬기다가 예수를 파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나중에 보면 천부장이 대동되는 거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군대 세력을 가지고 와서 지금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무력으로 예수를 끌고 가려고 하고 있는 이 모습은 진짜 악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지만 은 30에 팔아가지고 자기 것 챙기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는 욕심과 사나움과 일들이 지금 막 드러나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 악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 이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베드로에게 일어나는데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종의 귀를 쳐냈습니다. 여러분 이건 악한 겁니까? 악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실 베드로가 악한 마음으로 이걸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를 보호하려고, 예수를 지켜보려고 뭔가 좋은 의도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사람 찌르는 칼을 웬만한 독한 마음 아니면 못 찌릅니다. 사람 배워보셨습니까 혹시? 그렇죠. 당연히 없겠죠. 저도 없습니다. 갑자기 제가 딱 한 번 제 주먹으로 친구를 때린 적이 있습니다. 하도 얄밉게 굴어가지고 너 나와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예수 믿기 전에 술김에 붙잡아 놓고 비 오는 날 못 패듯이 팼습니다. 평생 후회가 되는 장면입니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근데 진짜 뭔가 사람이 독을 품지 않으면 못하겠더라고요. 사람을 때리는 것도 못하고요. 지금 베드로가 이 예수를 위한다고 하지만 독을 품고 칼을 내리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사람을 벨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뭔가를 벨려고 휘둘렀는데요. 뭔가를 벨려고 휘둘렀는데 그게 목숨이면 어떨 뻔했습니까? 그죠? 근데 이건 진짜 독한 마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멘토가 옛날에 실제로 수련회를 가서 아이들에게 제사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이제 토끼를 잡는 걸 보여줬어요. 근데 그 중에 깡패가 한 놈이 있었는데, 그 주먹 쓰는 놈이 한테 그럼 네가 좀 죽여보라고. 죽이는 거 쉽다고. 근데 토끼가 생각보다 맨주먹으로 안 죽습니다, 잘. 근데 토끼를 이렇게 때리는데 이 토끼가 막 버둥거리고 난리를 피니까 이 자식이 몇 번 때리다가 토끼가 죽어가는 모습에 얘가 놀라가지고 자기가 사람을 그렇게 때려본 적은 없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복음과 일들이 일어났던 기억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실 웬만한 독종이 아니고는 사람의 일들을 해하거나 주먹을 휘둘러서 뭐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대 하기 전에 막 함성 지르게 하고 뭔가 이렇게 미치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왜 그런 얘기 하죠? 전쟁이 있을 때 옆에 친구가 총에 맞아서 예를 들어 피가 터져야 제정신이 아니어야 방아쇠를 당기기 시작한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정신으로 사람을 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지금 베드로가 세상에 칼을 휘둘렀습니다. 나름대로 분하고 독한 마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악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건 안에서 독이 올라오는 현상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다가 보면 독에 바친 독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본인은 악하다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독해지는 것은 되게 나름대로의 정의, 나름대로 바르다라고, 바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뭔가 사납게 나가는 모습이 독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진짜 물러날 때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끝까지 그 사람은 상대를 죽이기까지 해하기까지 하면서 하는 모습들을 보며 이건 진짜 독하다. 그래서 독이 너무 지나치면 악하다라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칼을 가지는 것이 잘못되지는 않습니다. 워낙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거든요. 마음에 칼을 들은 다 하나씩 품고 삽니다. 하나만 품으면 좋겠는데 몇십 개도 품은 사람도 있어요. 평생에 한이 되어지는 칼을 품습니다. 그런데 그 칼을 가지고 있으면, 그 칼을 품고 있으면 자기가 망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왜 좋으냐면 주님 앞에서 무장해제가 됩니다. 정말 내 안에 있는 칼을 가는 일들이 십자가 앞에 나오면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요, 우리 마음 안에 칼을 뽑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 착하게 생긴 것 같지만 저 칼 뽑으면 무섭습니다. 웃지 마십시오. 무섭습니다, 진짜. 우리 애들은 제가 칼 뽑는 걸 몇 번 봤습니다.
그러면 정말 애들이 사시나무 떨듯 떱니다. 눈 작은 사람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이 작은 눈이 딱 찢어지면 진짜 무섭습니다. 큰 눈들은 찢어봐야 그겁니다. 그런데 이 작은 눈들은 진짜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제 스스로 제가 봐도 진짜 위험한 사람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제가 위험한 사람이라는 걸 제가 압니다. 저는 주님의 이런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베드로가 지금 칼을 뽑았지만 그 칼 휘두르면 안 된다는 걸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엔 베드로가 자른 말고의 귀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배라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로 상처 입히라고 예수 믿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할 말 할 수 있죠. 세상은 그러고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예수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여러분, 할 말을 하고 싶어도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이러면 속이 터지잖아요. 그럼 참고 살아야 되나요? 제 고민이 항상 그거였어요. 그럼 어떻게 속 터져서 병 걸리겠다, 암 걸리겠다, 뭐 어떻게 해요? 그럼 다 쏟아내지 말라 그러시고 담아내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 안에 칼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안에서 마땅히 독이 올라오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하면 실제로 악이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참으란 이야기인가?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그 칼의 문제, 독의 문제, 악의 문제를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 표현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표현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 표현이 겟세마네 동산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의 자리에서 나오는 이 고백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정말 당신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하는 장면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안에 나름대로 합리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죽어요? 하나님, 내가 왜 당해요? 나도 한마디 해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주님 앞에서 진짜 화가 나십니까? 진짜 분노가 나십니까? 진짜 억울하십니까?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에 가셔서 그거 다 쏟아내셔야 합니다. 그 독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 악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남편 감당 못합니다. 우리 남자들은 더 감당 못합니다. 제발 남자들에게 쏟지 마십시오. 목사 감당 못합니다. 목사님한테 와서 쏟아내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강 목사님은 얘기도 못하게 해. 얘기하지 마세요. 그걸 왜 저한테 얘기해요? 그 얘기는 누구한테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한테 하셔야 될 이야기입니다. 화가 나시거든, 악에 못 받치시거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셔야지 왜 사람 붙들고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문제가 자꾸 이상하게 터지잖아요. 목사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한테 쏟아내시면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진짜 그거대로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방법밖에 좀 못합니다. 다른 것도 아닙니다. 내 감정 추스리느라고. 내 안의 아픔을 하나님 앞으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 칼을 칼집에 꽂으라, 우리 인생에 칼을 빼고 사납게 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예수님을 따라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진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 잔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알잖아요. 화내고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 것처럼 악한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이 나는 걸. 저한테 찾아와서 진짜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목사님, 그럼 성이 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럼 기도를 왜 해요? 그 성내는 거 하나님 앞으로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지. 기도는 뭐 하는 건데요?
기도 그냥 기도 제목을 나열하는 게 기도입니까? 기도는 대화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대화는 그 마음 안에 있는 게 다 쏟아지는데 사람은 감당 못해요. 누구에게? 하나님한테. 하나님 진짜 싫다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왜 이걸 받아야 되냐고, 네, 왜 억울하게 당해야 되냐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쏟아놓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기도 배우고 싶으십니까? 네, 이게 기도입니다. 지난주에요, 화요일날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요즘 이렇게 뭐를 준비하시느라고 리서치 중이시래요. 이 지역에 와서. 그러시면서 묻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시간은 없고 지금 리서치할 내용은 많고, 근데 진짜 기도도 해야 되고,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하죠? 제가 기도를 하면 리서치할 시간이 없고, 리서치를 하면 기도할 시간이 없고, 이걸 어떻게 풀면 좋겠습니까? 제 딜레마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기도를 많이 하시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기도하는 걸 알려드렸어요. 저는 그 답은 잘 모르겠고, 저는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제가 지금 부목사님 두 분이 오셔서 지금 사역을 조금씩 나누고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분들이 오시기 전에 제가 일주일에 총 11에서 12개의 설교하고 성경 공부를 새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14번에서 15번의 성경 공부와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준비하느라고 거의 시간이 없어요. 그 사이에 신방하고요, 새가족들, 그 사이에 또 회의들도 있고요.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할까요? 저는 예수님이 이 기도가 너무 좋아요. 진짜 기도는 뭐냐면 내가 기도하고 싶은 내 관심사를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설교 너무 좋아하거든요. 설교 준비하고 전하는 거. 저 기도 시간에 설교 준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본문 이건데요, 제가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여기서 안 풀려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하다가 막 말씀 다시 찾기도 하고, 기도하다 보면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제 기도 시간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다가가는, 여러분 친한 친구랑 무슨 얘기하세요? 친한 친구랑 자기가 제일 관심 있는 것, 자기 안에 있는 거 이야기하시잖아요. 저는 설교고 사역이에요. 그날 신방 있으면 그분 놓고, 그리고 대학부 우리 청년부 성경 공부 있으면 그 아이들을 놓고 제가 사진 맨날 찍거든요. 아이들 얼굴 보면서 오늘 하나님 요놈 올 텐데 요즘 얘가 답을 하는데 도무지 신앙적인 일들이 없어요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고는 딴 게 아니라 그게 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지? 대화할 때 영혼 없는 말 하면 참 싫죠. 그렇죠.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얘기가 영혼이 없어. 그냥 얘기할 때 그렇구나, 내 말 듣는 거야? 들어. 짜증나잖아요. 제 아내가 저한테 가끔 그러죠. 신기하게 제가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흘러가는, 이쪽으로 들어와도 이쪽으로 나가는 일들이 참 많아가지고, 그러다 보면 제 아내가 내 말 들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화가 나죠. 그죠? 하나님하고도 여러분 기도 제목만 딥다 나열하는 기도, 죄송한데요, 그거 중언부언 기도 아닌가요? 그거 말고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부터 시작하시죠. 정말 내 마음에 뭐에 관심이 있는지 그거 놓고 기도하다 보면 자꾸 창피한 일이 있어요. 내가 이런 거 가지고. 그럼 이제 하나님, 내가 솔직하게 창피하거든요. 내가 이거 가지고 요즘 고민합니다. 고민하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세요. 이번 순 편성하면서 제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도대체 이거 어디다 갖다 넣어요, 이 사람을? 정말 답답할 때가 되게 많아요.
이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혹시 그분이 여러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순에 가기 원한다는데 이순에서는 이분이 원치 않으면 뭐 오지 말라 그런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쩌면 좋아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머리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진짜 많이 깨어 있었어요. 실제로요.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이거 컴퓨터로 놓고 하나님, 자 같이 봅시다. 자, 이거 어떡하죠? 이거 어떡하면 좋습니까? 한순에는 도저히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러는 거야, 이순은. 하나님도 어떡해요? 이순장 상처 입을 텐데. 하나님 어떡하면 좋아요? 여러분, 왜요? 이번 한 주간 내내 저 이거 씨름했거든요. 그 씨름하면서 나온 결정판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불만이 있더라도 칼 품고 오시지 마시고, 칼은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얘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칼을 품고 와서 얘기를 하니까 서로들 힘들잖아요. 감정의 일들은 하나님하고 다 해결하고 오세요. 그거는 제가 여러분의 것을 감당해 줄 이유도 없습니다. 목사가 웬 죄예요? 뭔 죄라 여러분 감정을 다 받았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해결하시고, 저와 여러분하고는 인격적인 사랑의 이야기를 하자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걸 위해 다 돌아가셨는데 왜 내가 예수님도 아닌데 그것까지 다 져야 됩니까? 그거는 예수님 앞에서 해결하시고, 정 못하시면 제가 감당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감당 못하시면 제가 감당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신앙의 일들이란 하나님 앞으로 다 풀고 하나님의 일들로 해결하고 나면 말투와 말에서 칼이 없어집니다. 표정과 감정에서 이 칼이 없어져요. 요즘은요, 정말 카톡에도 칼이 품어 나오더라고. 카톡 말에도 왠지 여기 칼이 품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카톡을 치더라도 칼 품고 카톡 치지 마십시오. 칼이 가끔 카톡에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는, 예수 믿는 게 왜 다르겠어요? 세상 사람과 다른 건 주님 앞에서 이 문제를 다 예수님처럼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시커나시다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주님 앞에서 오늘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 말씀 뭐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만한 믿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비결이 기도함에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전 이 표현 너무 좋아요. 신명기 35장 말씀에 나오는 건데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내가 갚으리라. The vengeance is mine. 영어 표현이 너무 시원해요. Vengeance mine. 원수는 내 것이다. 복수는 내 것이다. 너희들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일들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렇게 원망스럽고 불만스럽고 힘드시거든 하나님 앞에로 그거 놓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기도 만들어 놓으셨는데, 십자가 붙들고 그거 놓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Vengeance is mine. 내가 해줄게. 그놈의 자식 예수 잘 믿게 해버리마. 이렇게 얘기도 하세요. 그럼 끝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이 악하게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 잘 믿고 주 앞에로 돌이키면 다 해결되어져요. 하나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짜 지금 이렇게 깨어 기도하라. 안타깝게요.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셔서 승리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기도 안 한 대두로 어떻게 해요? 그냥 기도할 때 꾸벅꾸벅 졸고 예수님 저기서 눈물로 피를 토하시면서 기도하시는데 거기도 꾸벅꾸벅 졸아요. 왜요? 간절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냥 칼 휘두르는 거예요. 자, 분명합니다. 칼 휘두르는 사람 이코르 기도 안 한 사람. 정확합니다. 참 기도하는 사람은 칼을 휘두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칼을 휘두르는 건 하나님 앞에서 겟세마네에 이 씨름이 없어서 주님 앞에서 그냥 인간적인 모습. 잘 보십시오.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해봐야 기도 제목만 나열하는 기도하고 있죠. 진짜 하나님과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감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해결되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품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힘들잖아요. 남편 보기도 힘들고 아내 보기도 짜증나고 그렇죠. 그런 일 일어납니다. 이거 쌓여나가기 전에, 왜 이것이 쌓여나면 폭발하거든요. 가정이 폭발합니다. 쌓여나가기 전에, 쌓여나갈 때 빨리빨리 하나님 앞으로 정말 그냥 다 쏟아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이고 주님도 그러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시험에 드는 건 깨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네, 오늘 이게 딱 보시고 혹시 행여나 여러분의 순 편성을 보시고 시험에 드시려고 하시거든 빨리 기도하시고 깨어서 기도하시고 제발 시험에 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칼 품고 오지 마시고 그냥 오시면 제가 최선을 향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일부러 여러분에게 여러분 잘못되라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제가 이번 주에도 글 쓰는 게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과 진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이라고 다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사실을 가지고 뭔가 판단하려고 그래요. 사실, 눈에 보이는 사실이 진실을 모두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 사실 파헤친다고 하다가 진실 왜곡되게 검사나 변호사가 그 얘기 하잖아요. 다른 yes, no만 답하십시오. 다른 얘기도 말도 못하게 해. 진실을 파헤친다라고 이야기하면 사실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애들 야단칠 때 야 이놈아 자식아 하고 야단을 쳤단 말이에요. 나쁜 말을 한마디 했어요. 이게 진짜예요? 뭐 예를 들어서 빌어먹을 놈, 그럼 진짜 빌어먹으라고 하는 말입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재판장이 가면 어떡합니까? 빌어먹을 놈이라고 했어요? 안 그랬어요? 그건 사실이잖아. 사실은 사실이거든요. 이거 했습니다. 유죄 뭐 이러고 나오거든요. 여러분, 근데 사실이지만 진실은 아니잖아요. 진짜 여러분 자녀를 빌어먹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말한 사실이 있다고 그것이 진실이란 꼭 진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개라 그랬거든요. 그럼 예수님한테도 개라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개라 그랬지. 유죄 뭐 이러고 나올 겁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건 하나님의 의도와 일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예레미야 애가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라.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과 제가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러려고 저와 여러분을 만든 것도 아니고 이러려고 이렇게 되라고 하나님이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자꾸 일어나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렇다고 정의하는데 하나님의 진심은 그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다 망가뜨려 놓고 사실은 하나님 보고 자꾸 탓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니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야기하세요. 깨어서 기도하라. 자, 여기서 하나 또 질문해야 될 게, 깨어서 기도하는 게 뭡니까? 이거 우리 다 아는 내용이잖아. 깨어서 기도해라. 여러분, 의외로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다가 이렇게 오신 분들이 우리 예수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시는 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익숙하니까 깨어서 기도하라. 눈 뜨고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고 뭐지? 네? 얘기해도 괜찮아요. 스테레오로 얘기해서 안 들렸어. 오케이, 괜찮아요. 좋습니다. 지금 깨어서 기도하라. 지금 요 깨어서 기도하라를 다른 게 아니고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은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셔서 이기셨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가시거든요. 베드로는 깨어서 기도하지 않아서 지금 칼 휘두르다가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깨어서 기도하는 게 뭘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일들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여 깨어라.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보면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건 나의 현실과 문제 가운데서 죄송한데 지저분하게 이렇게 기도 제목 쭉 나열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방향 설정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순간 깨는 것이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방향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두운 것은 뭐냐면 잠자고 있다는 거 뭐냐?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순간 나의 영혼이 깨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부를 수 있는 진짜 깨어 기도하는 시작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진짜 원합니다. 이거 알면 기도의 비밀이 풀려요. 기도를 하는데 왜 기도를 해도 하나님, 목사님 나는 기도가 재미도 없고 막 힘도 없고 막 이런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의 비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기도가 재밌기 시작하는 첫 번째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기도가 열릴 때입니다. 내 기도 제목을 나열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땐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게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질 때 맨 처음에 단어가 뭐예요?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근데 원어를 보면 아버지요, 빠테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요가 먼저입니다. 하나님. 우리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지금 계속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며 기도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아버지를 부르고 기도하는 일들입니다. 아버지를. 이 총 요한복음에 160번인가요? 160번 정도의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 17장에만 40번이 나옵니다. 그때 17장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께로 집중하는 겁니다. 내 대화의 상대, 가끔 여러분 이렇게 대화하다가 대화 상대를 잊어버릴 때가 있죠. 어느 때 전화 오면 얘기하다가 잠깐만 이러고 자꾸 딴소리를 하는데 하나님한테도 기도할 때도 그래요. 가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꾸 그냥 이 엉뚱한 자리로 가버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한데요. 이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내가 기도를 아버지께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아는 것에 있습니다. 죄송한데요. 공부 잘 못하시는 분들이 시간은 똑같이 쓰세요. 나는 공부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왜 성적이 안 나오는지 몰라. 왜 그러냐면 시간만 많이 들였지 진짜 공부를 안 하신 거예요. 공부를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 줄을 알아가지고 공부하다가 공부가 안 되면 딱 놓고 쉬어요. 진짜 공부하는 자리로 다시 나가거든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분명히 구별되어져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를 부르짖고 기도하는 진실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번에 사순절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철야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비밀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진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기도한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진짜 기도를 잘 못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선 그냥 앉아있으면 기도하는 줄로 아는 사람도 있고 기도 제목 그래도 쭉 나열하면 기도 제목 기도하는 줄 알고 아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허하잖아요. 기도하고 나서 마음이 허한 이유가 진짜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대화를 하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로 내가 내 안에 있는 진짜 문제를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면 기도하는 거 재밌습니다. 진짜 재밌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의 첫 번째 일들은 아버지요, 아버지의 일들이고요. 그리고 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아까 얘기한 대로 내 마음에 있는 일들을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감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얼마나 정직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잔을 내게도 지나가게 해달래요. 세상에. 예수님이 이래도 돼요? 만약 이렇게만 하면 예수님한테 십자가 앉으려고 했어요? 안 그랬어요? 뭐 이러면 앉으려고 그랬었어요. 사실이죠.
근데 진실은 뭐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실에 머무르면 이렇게 큰 실수를 합니다. 예수님도 죄인 만들어요, 사실 가지고만 따지면. 그러나 진짜 진실은 내 안에 어떤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일들, 그게 진실함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짜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띄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 기도가 진실한지 아닌지를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아랠 수 있는 것. 근데 기도는 깨어서 기도하는 건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리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며 아버지께로 가고 있는, 아버지께로 향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기도가 깨어 기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방향 설정은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건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치면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걸로 그치면 스트레스 해소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말씀을 보고 방향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는 겁니다. 나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 시편 기자 보십시오.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다윗이 저들의 자식들은 다 비렁, 거지가 되게 하십시오, 이런 기도가 막 쏟아집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저 사람 맞나? 그런데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죠, 우리 감정의 일들은 다 쏟아놔야 돼요, 기도 속에. 그리고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룰까요? 여러분, 내 감정을 다 쏟아놓고 나면 진짜 하나님의 뜻의 일들에 좀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원수 같은 사람들도요, 원수를 사랑하게 될 수 있는 조그만 신락 같은 희망은 어딨냐면 그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실제로 내 마음에 속상한 거 다 쏟아놓는 겁니다. 하나님께 쏟아놓으면 신기하게 감정들이 가라앉아요. 그리고선 진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찾고 그걸 붙들고 그대로 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예수님도 3번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요. 이게 한 번 딱 기도하고 그대로 될 줄 믿는 건 교만이에요. 정말 한 번 딱 하고 되면 참 좋겠는데요. 저와 여러분, 그것이 되기까지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하시는 예수님의 답이 나올 때까지 저와 여러분 함께 기도하셔서 주님의 귀한 이 십자가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드려지고 있는 예수님,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는 이렇게 하시지만 또 신기하게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군병들에 대해서 희한한 일을 하나 행하십니다. 지금 원래 오늘 본문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다 나오는 이 장면이 나와요. 가룟 유다가 군대 이끌고 와가지고 예수를 잡아가려고 오는 장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다 나옵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지금 이렇게 말고의 귀를 베는 장면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와요.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장면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와요. 근데 신기하게 그 사이에 있는 말은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 사이에 4절에서 9절의 말씀이요. 이 말씀에 비밀이 남겨져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 군대가 이렇게 예수를 잡아 결박하고 끌고 가는데 어떻게 예수만 잡혔을까요? 어떻게 미꾸라지들이야? 다 도망갔어, 제자들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군대들이 지금 천부장이 왔으면 1000명이란 얘기예요. 거의 1000명을 동원할 수 있는 이 천부장이 와가지고 군대가 와서 포위해서 싹 데려가면 싹 다 데려갈 텐데, 적어도 한두 명은 잡혀야 말이 되잖아요. 예수만 어떻게 싹 데려갔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데모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잡아들여! 이러는 겁니다, 보통. 그리고 이 사람들 다 잡기를 원하는 거지, 예수님만 딱 뽑아가지고 잡아갈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만 잡혔을까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참 신기한 일인데 그 비밀이 요한복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군대들이 이렇게 오니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군인들이 얘기하면 나사렛 예수다. 이때 사납게 얘기했겠죠. 여러분 데모 진압할 때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방패도 치고 막 으쌰 해가지고 분위기를 막 가서 이렇게 덮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다 사납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말을 하시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고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지금 예수를 잡으려고 막 쳐들어왔는데 나사렛 예수 이러는데 I am 이라고 딱 말 한마디 하시니까 갑자기 다 물러가서 엎드러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갑자기 I am을 하십니다. 이 I am은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을 계시하실 때 I am that I am 이라고 얘기하셨던 당신의 이름이십니다. 원어로는 에고에미, 우리 헬라 말로는 히브리 말로는 아할, 아쉘, 아하야, 아쉘, 아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아하야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당신의 이름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에는 내가 그니라라고 나와 있지만 원어를 보면 I am입니다. NIV 같은 성경에는 I am he라고 되어 있지만 아닙니다. 원어에는 I am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당신이 지금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이전에 모세를 만날 때 모세가 신을 신고도 만날 수 없었던, 신을 벗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만 됐던 그 자리에서 외쳐졌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자 지금 그 앞에 나와 있던 사람들이, 사나웠던 사람들이 그들이 물러가 땅에 엎드러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 위를 걸어오실 때 이 사나운 풍랑이 물어풀 때 예수님이 그를 꾸짖고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 살아온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I am, 당신의 일들이 나타나자 그들이 물러가 땅에 엎드러지는 일이 일어났답니다. 저는 이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대항하는 우리 안에 말도 안 되는 옛성품의 세력들, 하나님의 I am, 당신의 임재하심과 계시하심이 우리 영혼에 비춰질 때 이 어둠과 악의 일들이 물러갈 줄을 믿습니다. 저들이 물러가 땅에 엎드려질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그렇게 예수를 따라 살지 못하는가? 왜 내 옛성품이 그대로 나를 펄펄 살아 나를 붙들게 살게 되느냐?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하지 않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I am 하며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그 자리에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계속 I am the bread of life, I am the light of the world, I am the door of sheep, I am the good shepherd,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I am the true vine 하며 당신이 누구신지를 계시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우리 한국 성경에는 이게 강조가 잘 안 돼요. 떨어져 있어갖고 나는 이다. 원래는 이렇게 돼야죠. 나는 이다. 생명의 떡. 나는 이다. 세상의 빛.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7가지 하나님의 계시가 나옵니다. 바로 출애굽에 나왔던 I am의 현 주소가 무엇인지를 밝히시는 계시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그만 I am을 밝히시며 그 사나운 그 폭도들 앞에, 사나운 군병들 앞에서 당신을 계시하시자 저들이 하나같이 뒤로 물러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는 돌덩이로 떡덩이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을 궁휼히 여기실 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얹어놓고 떨어져라 천사들이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오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걸 계시하십니다. 나타내십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당신의 사람들을 가는 것을 용납하라.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안 하셨으면 싹 다 잡혀갔을 겁니다. 여러분, 엎드려져 있는 사람 휘둘렀는데 겨우 귀나 잘랐습니다. 베드로. 제대로 칼을 써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여러분, 어부 같은 사람들 싹 다 잡혔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잡히지 않고 그들이 갈 수 있었던 건 예수님께서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하심 임하니까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응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예수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당신이 힘이 없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당신이 능력이 없어 돌아가신 것도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시고 스스로 가셨고, 그리고 당신을 계시하시며 제자들을 다 돌려보내시고 난 뒤에 그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음의 자리로 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참 능력의, 진실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진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